11년도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이런 노래를 좀 불렀어요. 그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좀 가요지만 제가 가사를 조금 이제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는 대로 된다 뭐 이런 거죠.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말하고 내가 꿈꾸는 거 말하면은 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뭐 사실 뭐 성경적이진 않죠. 성경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뭐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사람들 중에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뭐 I can do it. 뭐 이렇게 거울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좀 뭔가 이렇게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좀 이제 힘이 이게 생기는 수도 있죠. MBC에서 한글날 이제 특집으로 해서 말의 힘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쌀로 지은 이제 밥을 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용기에 이렇게 담은 거예요. 이제 용기에 담아서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쌀밥에는 이제 뭐 고맙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거를 음성이 계속 들리도록 헤드셋을 이렇게 용기에 이렇게 씌워놓고 또 이쪽에는 싫어, 뭐 나빠, 뭐 미워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헤드셋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쌀밥은 그 누룩 냄새가 나는 구수한 흰 곰팡이가 이렇게 폈다고 하고 이제 부정적인 말을 들은 쌀밥은 시커멓고 키키한 냄새가 나는 검은 곰팡이가 이제 피었다고 하죠. 이런 실험들 사실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에는 진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말의 힘을 좀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서로 한번 격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격려해 볼게요. 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제 나만 장군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람에서 2인자였습니다. 2인자였고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러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살려낸 그런 어떤 실제적인 성과도 가지고 있었던 또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다. 용기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갈 때 약 한 1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 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다 갖춘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나만 장군이었는데 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나만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피부병이죠. 그리고 당시 의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 나병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있을까요? 다 해봤겠죠. 뭐 자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아니면 또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시도해 보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계속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이 가졌을 그 절망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 나만의 이 나병처럼 우리 힘으로 이렇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의 나병처럼 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죠. 뭐 자녀의 진로, 뭐 결혼, 뭐 또 신앙 문제, 그리고 뭐 경제적 문제, 뭐 인간관계, 뭐 깊은 외로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란 벽 앞에 딱 서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이런 말을 계속 이제 상황들 속에서 듣게 되면은 당연히 절망하겠죠.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어린 소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기서 그 어린 소녀, 나이를 한 8살에서 한 12살 사이 정도로 추측합니다. 근데 어린 소녀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뉴스나 어떤 전쟁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살인과 강간,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전쟁 가운데 막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리고 지금 이 나만 그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왔던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어떤 이 소녀의 어떤 가족들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가족들도 그 전쟁 중에 모두 죽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을 아픔, 두려움, 외로움, 우울, 공포, 얼마나 큰 절망감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어린 소녀의 이 삶을 망가뜨렸나요? 나만이에요.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있는 그 나만이 바로 이 어린 소녀에게는 철천지 원수예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 바로 나만이죠. 근데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될까요? 나중에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 시작에 바로 이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어린 소녀 입장에서 이 나만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증오감이 일어날 정도로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복수하고 싶었겠죠. 정말 복수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뭐 처음에 나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암살? 안 되겠죠. 어린 소녀니까 힘들겠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복수할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침묵입니다. 침묵. 왜냐하면 나만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만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 입장에서 나만 철천지 원수를 바라보면서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 나만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가 침묵하지 않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고통받았던 그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소녀가 정말 철천지 원수인 이 나만을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했기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무엇이 어린 소녀가 이 나만을 정말 용서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과정은 사실 좀 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 앞에. 선지자 앞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서면은,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은 회복될 텐데 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열왕기하 5장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갈 건데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편지를 딱 받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음모다. 그러니까 적국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 나병을 우리가 고치지 못하면 이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침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병 고치는 자가 있을 줄 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사실 나아만은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나병이 낫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해. 당신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돼. 그가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듣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또 분노하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막 옆에 종들이 막 타일러서 결국 이제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대로라고 얘기하죠? 말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아만이 회복된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을 살린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소녀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을 겁니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녀는 비록 전쟁 포로였고 깊은 절망감도 가지고 있었고 아마 가족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어린 소녀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있었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에게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거예요. 내가 나아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원수이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이 어린 소녀에게 부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 입장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 앞에서, 그 말씀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싫었겠어요. 처음에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막 씨름하면서, 그래, 내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봐야지. 갔다가 나아만의 얼굴을 보고 다시 막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가고, 이 과정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녀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까 사실 철천지 원수인 그 나아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나만 장군 정도가 되는 그런 철천지 원수가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없겠죠. 그 정도는. 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나만 장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용서의 문제, 이 용납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지만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이렇게 막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겠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이제 졸업하시고 남미의 에콰도르로 이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가장 악명 높고 접근이 어려운 아우카 부족, 이 아우카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제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8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그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 1년 후에 이제 또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 이 아우카 부족은 어떤 의미예요? 원수죠. 내 남편을 죽인 원수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이렇게 그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5년 동안 그 의료 선교 활동을 막 계속 섬기십니다. 섬기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부족의 추장이 너무 헌신적으로 섬겨줬으니까 이렇게 파티를 열어줬어요. 파티를 열어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지 도대체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8살에서 12살 사이가 되는 아이 전쟁을 겪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고통받는 어린 소녀가 정말 철천지의 원수인 나아만을 용서하게 되죠.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이제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이 나만 장군에게 사실 이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찾아가서 나중에 회복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물론 찾아가게 되지만 만약에 나만 장군이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의 말이니까 전쟁 포로니까 네가 뭘 알아? 네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라고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나만에게 해주고 싶으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만. 너 이 말 들어야 돼. 이 말 들어야 너 회복돼. 이 말 꼭 들어야 돼.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지만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으면 회복돼. 우린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 봤어요. 세연아,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너 말씀 붙잡아야 살아. 너 말씀 들어야 살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사는 거야. 여러분 어린 소녀가 이 나만 장군에게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말을 했을까요? 절박한 심정을 했습니다. 살리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벽을 향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야기해 주겠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야기하겠죠.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옷을 잡아서라도 못 가게 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죽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죠. 이제 남유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망할 거다. 회복될 거라고 전하지 않았죠. 우리가 망할 거야. 우리는 저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받는 거예요. 막 고난당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까지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20장 9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전에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죠.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지만, 그래서 너무 괴롭지만 내가 전하지 않겠다 하니까 막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국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 말씀 들어야 살아. 너 말씀 들어야 살아.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나아만 장군 그리고 어린 소녀, 이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육체적인 나병은 우리는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의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옆에 계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어린 소녀는 그 나아만 장군을 용서하고 말씀을 전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다시 나에게 나와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시 말씀 앞에 서야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용서의 삶으로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